14페이지 14페이지 펴세요. 허망한 마음이란 무엇인가? 이 앞부분 좀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할게요. 부처님께서 아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와 나는 동기로서 사촌이니까요. 부처님의 아버지는 이제 정반왕, 그리고 아난존자의 아버지는 곡반왕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형제라서 사촌입니다. 그래서 정월라는 천륜이에요. 내가 처음 발심할 적에 나의 벗 가운데 어떤 거룩한 모양을 보았기에 세상의 깊고 중한 은혜를 미련 없이 버렸는가. 그러자 저는 부처님의 32가지 상이 뛰어나게 나난이 출가한 이유가 여기 나와요. 미묘하고 아주 특이하며 형체가 마치 맑은 유리처럼 밝게 비침을 보고서 이러한 모양은 요괴로 생긴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욕기는 더럽고 흐려서 비린내, 누린내가 풍겨나고 고름과 피가 뒤섞여서 그와 같이 뛰어나게 깨끗하고 미묘하게 밝은 작은 광덩어리를 발생할 수 없다. 왜 이제 잘생겨도 이 맑은 구슬 같은 유리처럼 맑고 깨끗한 느낌이 있는가 하면 잘생겨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못생겨도 맑고 깨끗한 유리같이 맑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생겼는데 진짜 이제 인상까지 더럽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부처님은 잘생겼는데 거기에다 맑은 유리처럼 맑고 깨끗한 그 무언가가 같이 또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제 그 모습에 반해서 나난이 그 작은 광 덩어리를 저렇게 발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냥 해가지고는 그게 부럽고 그게 멋있어서, 그래서 목마를 때 물을 찾듯이 우러러보며 부처님을 따라 머리를 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내 모습이 나이가 들면서 어떤 모습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다 해봤죠? 네. 저도 생각은 해요. 하지만 먹는 걸 참을 수가 없어서 배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한다라는 것은 내 미래를 보장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데, 아난존자도 역시 그 모습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훌륭하다 아나나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된다. 모든 중생들에게 한없이 오랜 과거로부터 나고 죽음이 계속되는 것은 항상 머무르는 참 마음이 밝고 밝은 본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허망한 생각이 작용한 탓이다.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윤회를 계속하는 것은 본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허망한 생각이 작용이 됐고, 이 허망한 생각은 참되지 못함으로 나고 죽는 세계를 윤회한다. 이 허망한 생각 때문에 나고 죽는 세계를 윤회한다고 했어요. 사실 이 말씀이 무언경의 전체를 대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조금 있다가 이제 아난존자에게 마음이 어딨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마음을 눈에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안에 있습니다, 몸 밖에 있습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아난존자가 이 구조를 중요하게 여겼다면 대답이 달렸을 거예요. 그래서 허망한 생각은 참되지 못함으로 나고 죽는 세계를 윤회하게 만들어요. 허망한 생각은 나의 인상을 더럽게 만든다. 맑고 깨끗한 유리처럼 맑고 깨끗하게 만들려면 허망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만약 내가 지금 가장 높은 보리에 참되고 밝은 성품을 알려거든 마땅히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시방 열애가 모두 같은 법으로 생사를 벗어났으니 이는 모두 정직한 마음 때문이었다. 마음과 말이 바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집이든 그 중간에 모든 왜곡된 생각이 없었다. 너에게 묻겠다. 내가 발심한 것은 열의 32가지 상호 때문이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봤지? 그리고 누가 좋아했지?
그러자 아난이 세존이시여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제 마음과 눈으로 봤어요. 마음과 눈으로 봤습니다. 만약 마음과 눈이 그리고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말한 것과 같이 참으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마음과 눈으로 인한 것이니 마음과 눈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면 번뇌를 항복받을 수 없다. 이제 국왕이 전쟁을 이기려면 다른 군대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그래야지 마음을 정복할 수 있다. 마음의 위치 어딜까? 이걸 물어봤어요. 마음과 눈이 어디 있을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16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부터예요. 여기를 보고 1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리고 마음은 몸 안에 있다 라고 그렇게 소제목으로 써놓으면 좋아요. 7처 증심이라고 해서 7처 증심, 마음을 7가지를 질문해서 끌어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갈고리로 끌어낼 징이거든요. 7군데에서 마음을 끌어낸다라는 거예요. 지칭을 해요. 7가지를. 마음과 눈이 어디 있지? 라고 하니까 이제 아난 존재가 헛다리를 7번이나 짚어요. 처음에는 몸 안에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마음속에. 마음이 마음속에 있다. 그런 것 같죠? 근데 어디 있죠? 마음이 머리에 있다. 여기에는 머리에 있다는 말은 없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뇌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니까요. 마음이 어디 있을까? 머리에 있을까? 몸의 어떤 부분에 있으면 그 심장에 있을까? 심장, 가슴에 있을까? 어디 있을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사실 어디에 있을까 물어봤다라는 자체가 이게 뭔가 문제가 사실 있어요. 질문 자체가 이 사람이 질문이 그래 이렇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라는 질문이 얼마나 나쁜 질문인지 알잖아요. 이 질문에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잖아. 이게 질문 자체가 마음이 어디에 있니? 라고 했을 때 마음이 몸 안에 있나? 몸 밖에 있나? 머리에 있나? 팔에 있나? 다리에 있나? 심장에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아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질문이 우리를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에 말려든 거예요. 사랑에 대한 것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건 또 아빠 엄마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나한테 조금 더 잘해주는 아빠가 더 아빠를 더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비교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서 아빠나 엄마 또는 누나 형제 누가 더 좋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질문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려면 이제 사랑에 대해서 누가 좋아했을 때 사랑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질문이 잘못된 걸 알려면 마음의 원리를 이해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똑같아. 눈에 있나? 어디에? 머리에 있나? 팔에 있나? 다리에 심장에 있나? 그러나 이 질문은 처음부터 어디에 있냐 했을 때 이 어디를 몸 안이나 몸 밖 여기를 지칭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난 존자가 마음은 몸 안에 있다라고 해요. 세존이요 모든 세간의 10가지 다른 중생들도 다 같이 식별하는 마음을 지녔사오는데 그것은 몸속에 있습니다. 이해가 가죠? 이렇게 대답하는 게 열애의 푸른 연꽃 같은 눈을 보아도 그것은 부처님의 얼굴에 있으며 눈과 마음이 어디 있냐고 물었기 때문에 눈은 부처님 얼굴에 있잖아요. 제가 지금 4가지여서 4대로 된 지수화풍 4대로 된 저희 육안을 살펴보아도 제 얼굴에 있으므로 이와 같이 인식하는 마음은 실로 몸속에 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 논리를 타파합니다. 자, 보자. 내가 지금 부처님의 강당에 앉아서 기타림을 보고 있는데 이 강당 안에 있어요. 지금 실내 안에 있잖아요. 근데 세존이시여, 아니 안 하나? 너는 이 강당 안에서 먼저 무엇이 보이느냐? 아니, 강당 안에 있으면 뭐 옆에 있는 사람이나 기물이나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안에 있으면서 먼저 부처님을 뵙고 나중에 대중을 보며 이와 같이 밖을 바라보아야 비로소 숲과 동산이 보입니다. 라고 하자. 세존이시여, 이 큰 강당의 문과 창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제가 강당 안에 있으면서도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대중 가운데서 황금빛 팔을 탁 펴서 안안의 정수를 만지면서 대중에게 말합니다. 삼마제가 있으니, 여기 수행법이죠, 수행법. 이거는 이제 넘어가도 돼요. 그 이름이 대불정 수능멍왕으로 만행이 다 갖추어졌느니라. 시방의 열애가 유일한 문으로 초출하신 오묘한 장후한 길이니 너는 명심해 들어라. 라고 요걸 이제 사실 질문하고 약간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라. 안 하나 이 말을 땅에 대어 예를 올리고 안 하니 이 말을 예배를 드리고 가르침을 받았는데요. 내 말과 같이 몸은 강당 안에 있으나 문과 창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멀리 숲과 동산을 본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강당 안에 있으면서 열애는 보지 못하고 강당 밖에만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몸 안에 있으면 몸 안에도 보여야지. 왜 지금 몸 밖에만 보이냐. 몸 안에 있으면 안에도 있는 게 보여야 되지 않아요? 이제 이 논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르게 반박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마음은 몸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마음이 그 눈을 통해서 뇌를 이렇게 해서 이제 세상을 보고 느끼고 생각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부처님이 이렇게 타파하는 논리는 이제 내가 몸 속에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몸 속에 나를 봐야지. 오장육부도 다 훤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마치 강당 안에서 이렇게 밖을 보면 안에 있는 것도 보이고 밖에 있는 것도 보여야 되는 것처럼 몸 안에 있다면 몸 안에 있는 것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 몸 안에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록 염통, 간, 지라, 밥통은 볼 수 없으나 손톱이 자라고 털이 자라며 힘줄이 움직이고 맥박이 뛰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알지 못하냐. 몸속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밖을 안다고 하겠느냐. 여러분들이 심장이 툭툭 뛴다는 거 알아요? 느껴져요? 피가 막 흘러가는 거 느껴져요? 피가 흘러가는 거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막 이게 몸 안에 있으면 그걸 다 느낄 수 있어야 되잖아.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대로 깨닫고 알고 하는 마음이 몸속에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래서 몸속에 있는 거 아니다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몸 밖에 있는가? 마음은 몸 밖에 있는가? 여기 이라고 쓰고 마음은 몸 밖에 있는가? 라고 쓰면 돼요. 부처님 이러한 법음을 듣고 보니 제 마음이 실로 몸 밖에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마음이 몸 밖에 있대. 왜냐하면 마치 방 안에 등불을 켜놓으면 그 불빛이 반드시 방 안을 먼저 비추고 난 뒤에 방문을 통해서 뜰과 마당을 비추는 것 같아요. 모든 중생들의 몸속은 보지 못하고 몸 밖만 보는 것은 마치 등불이 밖에 있어서 방 안을 비추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치가 너무 분명해서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분명한 잘못된 생각은 아니겠는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마음이 몸 밖에 있다. 이것도 이제 이 안에 있으면 이해는 가. 근데 마음이 몸 밖에 있으면 그럼 밖에 것들도 이렇게 몸 안에 있으니까 안에 있는 흐름을 피나 뭐 이렇게 오장육부가 고장나 이런 거 잘은 몰라도 화장실 가고 싶은 걸 알아도 배가 아픈 거 배고픈 걸 알잖아요. 그럼 마음이 몸 밖에 있으면 그래 다른 것 이 안에를 알 수가 없잖아. 밖에 있으면 내가 배고픈 걸 어떻게 알아? 그잖아요.
화장실 가고 싶은 걸 어떻게 알아? 마음이 몸 밖에 있는데. 우리가 마음이 알잖아, 배고픈 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부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야, 이 모든 비구들이 마침 나를 따라 시라벌성에서 음식을 얻어가지고 기타 숲으로 돌아왔는데 나는 이미 공양을 마쳤지만 너는 비구들을 봐라. 한 사람이 먹어서 여러 사람이 배부르게 될 수 있겠느냐. 마음이 몸 밖에 있다면 공동으로 같이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르게 할 수 있겠느냐? 아니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비구들이 비록 아라한이 되었으나 몸과 생명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한 사람이 먹어서 여러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만약 너희 깨닫고 알고 보고 하는 마음이 정말 몸 밖에 있다면 몸과 마음이 서로 떨어져 있어서 자연히 너와는 아무 상관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마음이 아는 것을 몸은 깨닫지 못할 것이며 깨달아야 할 것이 몸에 있다면 마음은 알 수 없다. 그렇죠? 좀 전에 말한 것 같잖아요. 내가 지금 도라면 같은 손을, 이 도라면이라면 눈처럼 흰 손을 말해요. 부처님은 노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설법만 하시고 이제 그 걷는 건 많이 걸으셨어요. 근데 노동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말 손이 곱겠네요, 그죠? 진짜 손이 진짜 고우실 것 같아요. 도라면이라는 것은 이제 솜을 말해요. 솜. 하얗고 깨끗한 솜입니다. 그래서 도라면 같은 손을 너에게 보이노니 눈으로 볼 때 마음이 분별하냐? 분별합니다. 만약 서로 안다면 어떻게 몸 밖에 있다고 하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된다. 내가 말한 바 깨닫고 알고 하는 마음이 몸 밖에 있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여기는 마음은 안구 뒤에 있는가? 안구 뒤에 있나? 마음이? 요 세 번째 대답이 그래요. 세 번째 대답이 참 어이가 없어. 한번 볼까요? 왜 어이가 없는지 볼까? 부처님 말씀처럼 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몸과 마음이 서로 알아서 따로 떨어져 있으므로 몸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니 제가 지금 생각해 보건대 숨어 있는 것을 알겠다. 숨어 있는 것을 알겠다. 네. 아니 무슨 초등학생 같이 숨어 있는 것을 알겠다. 마음이 저기 숨어 있어요. 이 또렷하게 아는 마음이 이미 몸속은 알지 못하고 몸 밖만 잘 볼 수 있으니 제 생각 같아서는 눈 속에 숨어 있다라고. 마음이 눈 속에 숨어 있대. 그래서 마치 어떤 사람이 유리 그릇을 가져다가 두 눈에 댄 것과 같아서 비록 물건을 가려줬으나 장애가 되지 않고 그 눈이 보는 대로 따라서 분별하나니 그렇다면 저는 깨닫고 알고 하는 마음이 몸속을 보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눈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하게 밖을 보는데 장애가 없는 것이 눈이 맑기 때문이다. 지금 질문이 사실 마음과 눈이 어디 있느냐였거든요. 마음만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마음과 눈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이 질문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눈 속에 있습니다 라고. 이게 눈은 눈 아니잖아요. 안, 이, 비, 설, 신, 오감이라고 그래요. 오금. 이거는 귀, 코, 입, 몸. 그러니까 이제 눈과 마음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눈은 하나를 얘기했지만 사실 이 5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은 알아차림 의식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마음을 어떻게 약간 이제 마음을 분석을 할 때 분류를 할 때 마음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는 의식, 생각, 이런저런 생각, 번뇌, 이런 번뇌를 하잖아. 이런 생각.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가 갑니다, 안 갑니다, 기분 나쁩니다, 좀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생각은 생각이 있고 이걸 보고 육식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오식, 눈, 귀, 코, 입, 혀, 신체 이런 것들 이걸 보고 이제 오근이라고 그러고 오근에서 느껴지는 걸 오식이라고 그래. 이것도 마음의 일종이에요. 눈으로 보여지는데 마음이 우리 마음의
큰 틀 중에 하나예요. 눈으로 생기는 마음, 귀로 들어서 하는 마음, 코로 냄새 맡아서 하는 마음, 그리고 입으로 맛을 봐서 신체로 접촉되어서 느껴지는 마음. 이것도 마음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것이 그것과 함께 의식, 생각이 눈으로 봐서 좋다 싫다 생각이 양이 좀 많아요. 그런데 손은 생각의 양이 그렇게 안 많겠죠? 손은 여물을 보면 좋아. 여물을, 그리고 숫소는 암소를 보면 좋아. 뭐 이 정도예요. 그걸 가지고 숫소가 암소를 봐가지고 뭘 어떻게 많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아유 이렇게 저 암소를 보고 저 숫소를 보고 내 스타일이다. 야, 저 옷을 입히면 좋겠다. 뭐 집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맛있는 걸 먹여주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동물들도 오식과 육식은 다 있어요. 이걸 보고 눈에 보여지는 의식이고, 여기 말고 밑으로 말라식이라고 해서 무의식이 존재하고요. 더 깊은 함장식, 아레아식이라고 심층 무의식이 있어요. 이건 이제 무의식의 영역에 속해요.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항상 가지고 있어요. 이 아레아식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랑 비슷해요. 우리는 몇 테라바이트, 알 수 없는 굉장히 큰 용량의 하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생의 모든 경험, 기억, 이런 것들이 이 아레아식에 다 기억되어 있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디서 본 것 같네? 이렇게 저 사람 보자마자 기분이 안 좋아, 느낌이 안 좋아 라는 것은 여기에 기억되어 있는 것이 이게 식을 만나면서 어떤 느낌을 받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종자식이라고 돼요. 종자. 씨앗이 된다. 씨앗이 돼서 현실이랑 만나서 좋다, 싫다, 뭐 느낌이나 감각이나 뭐 이런 본래의 근본이 되는 거죠. 그럼 말라식은 뭐냐? 이게 나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봅니다. 말라식만 있으면 나라는 게 없잖아. 여기도 나라는 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눈으로 봅니다. 내가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황룡사에 왔더니, 자, 여러분들은 다 여기 잠재의식, 여기 종자식, 아레아식에 다 저장돼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황룡사에서 만났더니 요 전생에 다 인연들이 있었어. 옷깃만 스쳐도 500생의 인연이다. 그럼 우리는 5만 년에 5천 번에 5,000생의 인연이다. 깊은 인연이. 왜냐면 이 안에 다 저장이 돼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성남동에 가서 거기 길거리 많은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인연이 있다라고 하죠. 인연이 있어요. 스치는 인연도 있고, 눈이 더 가는 인연도 있고, 심지어 귀를 물어본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대화를 좀 할 수도 있죠. 그럼 이게 여기에 바탕이 되어 있는 거죠. 종자의 바탕이 되어 있어. 전생부터 많이 어떤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던 거예요. 그것이 현재의 나라는, 현재 내가 잘 닦고 수행하고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나라는 것이 많이 낮아져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처님으로 생각해. 그러면 여기에 있던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선한 인연인지 아니면 과한 인연인지 약한 인연인지 알지 못해. 이 중에 아무래도 선한 인연이 80%는 되겠죠. 이 중에 5% 정도는 원수일 수 있어요. 나를 쫑크 주기 위해서 온 거야, 황룡사를. 원수 갚으려고 온 거야, 원수 갚으려고.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나보고 스님 저 존경하는데요? 안 믿어. 지금은 이렇게 원수라는 게 제일 잘 갚는 건 믿었던 그 발등을 찍히는 이런 게 진짜 원수 갚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계획은
이 계획은 무의식 속에 있었던 계획들도 있어요. 지금은 너무너무 좋지만, 스님 제일 그래서 스님 강의 들어요. 막 이렇게 하지만, 언젠간 제가 허점을 보이면, 제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허점을 보이면 딱 나타나가지고, 스님이 그럴 줄은 몰랐어요. 스님이 그런 인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스님 욕을 해. 스님이 그런 인간인지 몰랐다고. 그런 인간이 그 내 명예를 땅에 떨어뜨려. 막 심지어 고소해. 종단에. 이런 걸 알려주면 안 되는데 스님 이상한 행동을 하면 종단에 고소하면 돼요. 알려주면 안 되는데. 근데 저게 전화해서 우리 스님이 미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해가지고 증거 사진까지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고소장을 올리면 종단에서 조사 내려와요. 호계원에서 조사 내려와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해서 그래서 이제 공권정지를 때리든지 멸변을 시키든지 뭐 그런 이제 그걸 해요. 판결을 내려요. 종자식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어디에 달렸겠어요? 조건에 달려있어. 어쨌든 우리는 조건이 됐어요. 그런데 이 조건도 여러분들 그래도 지금 얘기했잖아요. 선한 인연도 있고 악한 인연도 있다고. 제가 악한 마음을 가지면 제가 이렇게 부처님과 닮아서 성인 군자처럼 굴어봐. 그럼 여기 있는 중에 한 명도 이만큼이라도 설사 여러분들 중에 몇 명이 원수 같겠다고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성인 군자야. 막 그럼 원수가 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악한 씨앗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감화가 돼서 이분은 진짜 존경스러운 분이구나 하고 업장이 녹아지고 업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앞에서는 이렇게 성인 군자처럼 굴어도 이제 뒤에서는 뭐 이상하게 굴다가 들켰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조건이 형성이 돼. 악의 종자가 묻혀 있었는데 원수 갚으려고 왔는데 드디어 허점이 보였어요. 그러면 원수 바로 갚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라는 게 참 내가 현재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현재 그런 생각을 하면 아무리 종자식이 여기에 쌓였던 것이 원수의 측면이라 하더라도 바뀔 수 있고, 심지어 내가 악한 행동을 하면 제가 이렇게 JMS처럼 해봐요. 제가 JMS처럼 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호감이 있었다가도 원수로 다 돌변이 돼요. 아무리 전생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하고 뭘 하고 따르고 다 했어도 지금 JMS처럼, JMS 몰라요? 그거 다 알죠, 그죠? 이게 나는 신인가 하는 그 있어, 하여간에. 그 사람처럼 하면 아무리 선한 인연이라도 다 원수로 바뀔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마음이 이게 안구 뒤에 있다. 눈 뒤에 있다라고 지금 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귀, 코, 입, 코 뒤에 있다. 귀 뒤에 있다. 마음이 입 뒤에 있다. 몸 어디 여기에 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눈만 물어본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이 눈 뒤에 있다, 코 뒤에 있다, 또 입 뒤에 있다, 또 신체 여기 피부 뒤에 있다. 그럴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고 들리고 맛보는 것에 너무 민감하다면, 여러분들이 미각을 너무 중시 여겨가지고 맛집만 찾아다녀. 그럼 미각이 완전 살아있잖아요. 그럼 마음이 어디에 많이 있겠어요? 입에 많이 있겠죠. 혀에 많이 있어요. 마음이 혀 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각을 너무 중시해서 예쁘고 잘생기고 이것만 중시해. 그러면 마음이 주로 어디 있겠어요? 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눈, 귀, 코, 입, 혀 이런 곳에 많이 붙어 있으면 오감, 감각적 쾌락이죠. 감각적 쾌락에 휩싸여 산다. 어리석게 살아간다. 마음이
60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 더 나아가서 이 아라는 말라시 나를 무너뜨려야 되는구나. 이게 나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다 이런 생각이 잘 안 가는 거예요.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오래 살아야지, 내가 맛있는 거 먹어야 돼야지, 내가 좋은 집에 살아야지라고 하기 때문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 다 그래야 되는데 이 평등한 마음, 모두 다 하나다라는 마음이 이거 갖기가 어려워. 그래서 수행자는 이 말라식을 무너뜨리는 거야. 자비심을 가져야 되는 거야.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그래야지 마음이 더 넓고 편안하죠. 그리고 이 아래아식 모두 인연 따라서 만나는구나. 인연들이 다 있다.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원수도 여기 있다고 분명히. 원수를 이해하라. 받아들이고 사랑하라. 그래야지 원수가 갚아지지 않는 거잖아요. 원수가 가까이 와도 나한테 칼을 들이대지 않아요. 오히려 원수가 와가지고 나랑 너무 잘 지내. 내가 좋은 마음이면. 그러니 이 마음이 감각적 쾌락만 있으면 그런 생각 하겠어요?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돈만 보면 뭐 이렇게 저거 많이 벌어야 되는데 많이 가져야 그런 생각만 하잖아요. 그러면 감각적 쾌락에 빠져서 이 깊은 마음을 알지 못해요. 지금 여기에서 세 번째 마음이 눈 뒤에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아난존자의 답은 엉터리 답 같지만 나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눈 뒤에 있습니다. 코 뒤에 있습니다. 피부 뒤에 있습니다. 이 나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한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아난이 말하기를 20페이지 중간쯤에 이 또렷하게 아는 마음이 이미 몸속은 알지 못하고 몸 밖만 잘 볼 수 있으니 제 생각 같아서는 눈 속에 숨어 있는 듯해요. 마치 어떤 사람이 유리 그릇을 가져다가 눈을 댄 것 같아서 비록 물건을 가려줬으나 장애가 되지 않고 그 눈이 보는 대로 따라서 분별하니 그렇다면 저는 깨닫고 알고 하는 마음이 몸속을 보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눈 속에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한 것처럼 눈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마치 유리를 댄 것과 같다면 저 유리를 눈에 댄 사람이 마땅히 유리로 눈을 가렸기 때문에 산과 강을 볼 적에 유리가 보이겠느냐 안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내 눈을 눈 뒤에 있으면 내가 내 눈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눈 안구가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마치 안경을 끼면 이제 그냥 멀리 보면 안경 태가 잘 안 보이는데 올라가면 보이잖아요. 근데 눈 뒤에 있으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다고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1페이지 마땅히 산과 강을 볼 적에 어찌하여 눈을 보지 못하느냐. 만일 눈을 본다면 눈이 곧 대상이 되는 물체와 같아서 눈이 보는 데를 따라서 분별한다는 말이 성립될 수 없고 만약 눈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깨닫고 알고 하는 마음이 눈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마치 유리를 댄 것과 같냐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나니 부처님께 말하기를 여기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눈 뜨면 밖을 보고 눈 감으면 안을 본다. 장암이라고 해서 어두운 곳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네 번째 답입니다. 여기는 7개의 답 중에 지금 네 번째 답입니다. 세존시여, 저는 지금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중생들의 몸이 장부는 속에 있고 구멍은 밖에 있다. 오장육부예요. 오장육부는 몸 안에 있잖아요. 구멍은 밖에 있어요. 눈, 귀, 코, 입, 혀가 구멍이잖아요. 구멍은 밖에 있으니 장부는 어둡고 구멍은 밝습니다. 지금 제가 부처님을 마주하여 눈을 뜨고 밝음을 보는 것은 밖을 본다고 하고 눈을 감고 어둠을 보는 것은 안을 보는 것이라고 하고 싶은데 그 생각이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처음에는 그래도 확신하게 차게 얘기하는데 점점 얘기하는 느낌이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도 확신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부처님이 안안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눈을 감고 어두운 것을 볼 적에 그 어두운 경계가 눈과 서로 대하느냐? 대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눈과 대하였다면 어두운 경계가 눈앞에 나타나 있는데 어떻게 몸 속이라고 하겠느냐? 눈 감아봐라. 어둡냐 했더니 어둡는 게 어떻게 몸속에 있느냐?
만약 몸속이라 한다면 어두운 방 안에 있을 적에 해나 달이나 등불이 없으면 저 어두운 방이 전부 너희 3초나 5장 6부일 것이거니를 보시며, 만약 어두운 세계가 눈과 맞이하지 않는다면 본다고 하는 말이 어떻게 성립되겠느냐. 어둡다면 다 장부 안에 있는 것이냐. 마음이 어두운 안에 있으니까 이제 어두운 장부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 감고 있으면 여기가 불 끄고 있으면 다 네 안에 네 마음 속에 다 있는, 여기가 네가 마음이냐 이 말인 거예요. 지금 불 끄면 뭐 깜깜하잖아요. 그럼 안이나 밖이나 다 깜깜하잖아. 그럼 같은 거잖아. 부처님 그렇게 논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같은 거 아니냐? 깜깜하면 다 같은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밖으로 보는 것을 떠나서 안으로 대하는 것이 성립한다 하여 눈을 감고 본 어둠을 몸속이라 한다면 눈을 뜨고 밝음을 볼 적에 어째서 얼굴을 안 보이냐. 만약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안을 대하는 것도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얼굴을 보는 것이 성립된다면 이 깨닫고 알고 하는 마음과 눈이 허공에 있어야 하니 어떻게 몸속에 있다고 하겠느냐. 만약 허공에 있다면 그것은 너희 몸이 아니므로 그럴 경우 지금 너희 얼굴을 보고 있는 열애까지도 너희 몸이라 하겠구나. 그러니 너희 눈은 이미 알고 있더라도 몸은 깨닫지 못할 것인데 너는 굳이 고집하여 몸과 눈이 다 같이 안다고 한다면 이는 마땅히 두 개의 아르마리가 있는 것이니 그렇다면 곧 내 한 몸이 마땅히 두 부처를 이루겠구나. 그래서 어두운 것을 보는 것이 몸속을 보는 것이라 함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여기에요. 이제 다섯 번째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마음은 육식을 따라 생기는가? 네, 마음은 육식을 따라 생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일찍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부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생김으로 인하여 갖가지 법이 생기며 법으로 생김으로 인해서 갖가지 마음이 생긴다. 그렇죠? 마음으로 인해서 가지가지 법이 생기고 법으로 인해서 가지가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 생각하는 그 실체가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실체가 바로 심성이라고 봅니다. 합하는 것을 따라서, 마음과 대상이 서로 합하는 것을 따라서 마음도 있는 것이니 역시 마음은 안과 밖과 중간 세 곳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말하기를 법이 생김으로 인하여 갖가지 마음이 생겨나므로 합하는 것을 따라서 마음도 있다고 하지만 이 마음은 본체가 없는 것이어서 합해질 것도 없다. 그러니까 눈이 있으면 대상, 빛이 있죠? 빛이 있어야지 보이잖아요. 그러면 눈과 빛, 요 사이 어딘가에 마음이 있다. 접촉하는, 이 눈으로 빛이 딱 접촉하는 여기에 마음이 있다. 접촉하는 그 순간 마음으로 인해서 모든 갖가지 법이 생기고 모든 갖가지 법으로 인해서 갖가지 마음이 생긴다라고 했으니까 눈으로 빛을 봤는데 보는 순간 딱 촉되는 여기 수합이라고 해서 합되는, 같이 합해지는 여기에 마음이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안한존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부처님께서 내가 지금 법을, 그래서 갖가지 마음이 생겨나므로 합하는 것에 따라 마음이 있다고 하지만 마음은 본체가 없는 것이어서 합해질 것도 없다. 마음이 어디랑 합해서, 아니 눈은 합할 수 있지. 눈은 빛을 봐서 우리가 눈을 빛을 인지하니까 뇌로 이렇게 뉴런으로 해서 연결이 돼서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가. 근데 눈을 가지고 마음이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에 그 여러 가지 마음 아까 얘기했잖아. 아뢰아식, 말라식, 의식, 그리고 이제 안이비설신. 그래서 이곳이 모두 다 마음인데 눈만 가지고, 귀만 가지고 마음이라 할 수는 없어요. 눈은 지금 이렇게 될 수 있지. 눈이 빛을 봐서 어떤 생각을 하니까 일부라는 거예요. 일부. 전체가 아니에요.
마음은, 전체적인 이 마음은 본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합해질 것이 없다. 만약 본체가 없는데도 합할 수 있다면, 본체가 없는, 대상은 있지만 마음이라는 것이 따로 이렇다 할 만한 것이 없어. 그런데 합해진다면, 그러면 19개나 7진으로 인하여 합해지는 것이냐? 19개? 19개는 없어. 8진, 7진. 7진이라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토끼뿔 있나요? 이거는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건데 단어는 있어요. 토끼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토끼에다 뿔을 만들어주면, 심어주면, 이식시키면 될 수 있겠지만 없는 걸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19개가 아니라 18개인 거예요. 육군, 육식, 그리고 육경. 육군, 육경, 육식, 이 세 가지를 다 합하면 18개거든요. 모든 세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18개라고 그래요. 그리고 7진이 아니라 6진이거든요. 안진, 이진, 비진, 설신, 의진 해가지고 6진을 말하는데, 7진은 토끼는 있잖아. 6진이 18개 토끼는 있잖아. 뿔이라고 하면 이게 19개나 7진이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19개가 7진으로 인하여 합해지는 것이니 그런 이치는 있을 수 없다. 만약 마음의 본체가 있다면 가령 내 손으로 내 몸을 찌를 적에 내가 알고 있는 마음은 몸속에서 나오냐? 근데 몸이 실체가 있어야지 다른 거나 합하는 거잖아요. 이게 대상하고 합하려면, 보여지는 것과 합하려면 실체가 있어야지 합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합해진다고 하니까 이렇게 부처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럼 몸을 탁 찌르면 몸이 나와야지, 실체가 있으면. 이제 마음이 나와야 되잖아. 탁 찌르면 마음이 탁 나와야 되는데, 몸속에 나오느냐, 밖에서 들어오느냐. 만약 몸속에서 나온다면 몸속을 봐야 할 것이고, 만약 밖에서 들어온다면 먼저 얼굴부터 봐야 된다. 아나니 부처님께 알았다. 눈은 보는 것이며 마음은 아는 것으로, 마음은 눈이 아니거늘 본다고 하시면 옳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만약 눈만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방 안에 있을 적에 문이 사물을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도 아직 눈이 있으니 마땅히 물건을 본다고 해야 되겠구나. 만약 물건을 본다면 어찌 죽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 또, 너의 깨닫고 알고 하는 마음이 만약 반드시 실체가 있는 것이라면 실체는 하나냐? 여럿이냐? 지금 내 몸에 가득하게 퍼져 있냐? 가득하게 퍼져 있지 아니하냐? 만약 몸이 하나라면 내가 손으로 한 팔을 찌를 적에 사지가 다 깨달아야 할 것이며, 만약 모두가 함께 깨닫는다면 찌른 데가 따로 없어야 할거늘, 찌른 데가 따로 있다면 내 몸이 하나라는 것은 자연 성립될 수 없다라 했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남았는데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알듯 말듯한 부분도 있어요. 이제 명확하게 이제 이거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 말씀이 저렇게 하시는 것이 맞나? 아니나? 그런 느낌도 많이 있죠. 그죠? 대답을 6개를 쭉 보면서, 그래, 부처님, 그 말씀 맞습니다. 라는데, 어떤 분은 그런가? 아닌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좀 강의를 좀 더 듣거나. 우리가 이제 그 7번을 문답을 주고받고 그 위에 또 이제 그런 비슷한 문답들이 계속 나와요. 이것이 사실 우리는 책 읽는 것도 사실 어려운데, 이걸 이 논리를 가지고 기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부처님을 막 설명을 해주고 아난존자는 긴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그러고 있고 하는 것이 졸려 힘들어. 그냥 이제 명확하게 착착착착 재밌는 것만 봤으면 좋겠고 들었으면 좋겠는데, 긴가민가 같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냐?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잘 살고 싶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했을 때, 이 몸, 나, 사람, 우리는 이 몸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몸의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있어. 몸이 여럿이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몸이 내 능력을 펼쳐. 뭐 노래를 잘해? 춤을 잘 춰? 음악만 들으면 몸이 촥촥 움직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노래를 그냥 감각적으로 이렇게 잘하는 사람도 있죠. 뭐 이렇게 축구를 차면 공이 탁탁탁 붙어 내 발에 그냥. 이게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몸의 능력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데 그냥 슉슉슉슉 잘 그려져.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살아갈 때 이 능력이 있으면 예술가가 되기가 쉽죠. 음악가가 되거나, 뭐 도예가가 되거나, 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능력은 상품을 만들죠. 물건을 만들어요. 물건을 만들어서 이것은 물물 교환을 하면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죠. 재물이 되죠. 이것은 이제 많은 가지수, 물건의 가지수, 다양한 가지수가 되기도 해요.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난 도자기 만드는 능력이 있어. 하나만 만들어요? 아니잖아요. 춤을 한 가지만 춰요? 아니잖아요. 노래를 한 가지만 부르는 게 아니잖아. 많은 데이터들이 만들어져요. 또 이것이 나중에 물품으로 팔려나가면 잘 되면 물건이 만들어졌는데 명품이야. 야, 누가 봐도 예뻐. 누가 봐도 멋져. 그럼 값이 올라가죠. 그러면 유명해져요. 유명세. 이것이 이제 어떤 어떤 조직을 이루어요. 조직. 그리고 그것이 내 이름으로 쓰여져야지. 내 이름으로 쓰여져서 사인이 돼야 돼. 문서죠, 문서. 문서화가 돼서 돼야지 결국 내 돈이 되고 내 앞으로 등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인성, 문서, 생각, 철학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이 능력이 출중한데 이걸 없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제 노래는 잘하는데 돈은 없어. 돈은 뭘 이렇게 춤은 잘 추는데 돈은 없어. 대중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유명한데 국회의원 했는데 돈은 또 없어. 권력은 있는데 별 두 개 소장이야. 이제 난 소장인데 너무 청렴해. 돈을 몰라. 그래서 월급만 받아. 그러면 이제 이거는 유명한 사람이죠. 이 중에 찍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 사면 가위바위보를 하면 무조건 이겨.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뭘 이렇게 로또 번호를 찍으면 그래도 3개 이상은 맞아. 사람 보면 그 사람 탁탁탁탁 어떤 부류인 줄 알아. 물산의 맛집이 어디가 제일 유명한지 다 알아. 뭐 이런 건 다 알아. 어떤 사람이 이런 걸 잘 알까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많은 걸 해본 요 사람은 찍기를 엄청 잘할 수 있어요. 가위바위보 하면 무조건 이겨. 윷놀이 해도 이겨. 딱 던졌더니 뭐 나와. 그리고 이게 이제 땅을 사는데 누가 소개시켜주지 않아도 나 저 땅 살 거야 했는데 가치가 나중에 올라가. 이 중에 이제 이런 사람은 땅을 사도 이제 다 같은 사람은 아닌데 땅을 사도 금방 가치가 안 올라. 엉뚱한 곳에 사기가 쉬워. 자기 생각이 갇혀 있으니까 저기는 반드시 오를 거야 하는데 20년이 지나도 똑같네. 오히려 내리네. 근데 여기 이게 발달된 사람은 그냥 이제 주식 종목 2,000개 중에 나 이거 할 거야. 삼성전자 살 거야. 그 다음날부터 올라. 여기 있는 사람은 샀어. 그 다음부터 내려. 언제 오를지 알 수가 없어.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내 몸이 건강하고 그건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이제 자기가 가진 특성 중에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울려 다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다녀도 극장에 갈 때 메가박스 가는데 혼자 가서 보는 것이 나는 너무 편해. 이런 사람이 있고요. 누구랑 별로 같이 안 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극장에 어떻게 혼자 가? 어떻게 혼자 갈 수 있는 거지?
여기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그 스포츠 게임 보러 가더라도 더불어 가야지. 혼자 무슨, 여행을 가는데 무전 여행을 혼자 가? 누가 그럴 수가 있어. 같이 여행은 역시 여러 사람이 같이 다녀야지. 여기 이게 많은 사람, 이 기능이 많은 사람은 여러 사람하고 같이 다녀야지 힘이 나요. 옆에 누가 절친이 있어야지. 심지어 불교대학을 다니는 것도 혼자 못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기 옆에 누가 있어야지 같이 다니고 뭘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장점은 누가 옆에 좋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동질감을 가지고 우리가 남이가라고 할 수가 있는 의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리 챙긴다고 밥도 사주고 돈 좀 빌려주고, 이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면 무조건 빌려줘요. 아니까, 형제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 남편을 둔 사람은 속속 줘. 벌써 몇 번째 돈 빌려줘가지고 그래도 또 준다고 그러고 있지. 근데 이제 요 분이 이제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인생이 막 패망의 길로 가게 돼. 그래서 사람한테 이제 그 상처받았다고 상처받는 그 순간부터 나는 안 볼 거야.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모든 에너지를 잃게 되죠. 아니, 사람에 따라서 사람과 관계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사람하고 별로 이렇게, 저는 황룡사 혼자 있잖아요. 벌써 15년째 혼자예요. 그 사이에 기도 스님들도 여러 번 가고 하는데 저를 찾아오는 스님 잘 없어요. 저는 이제 출가할 때도 수도암로 출가해가지고 나 혼자 했고요. 그리고 강당도 안 다녔어요. 이렇게 강당에 다녀야지, 학교를 가야지. 내 도반이 30명 쭉 같은 반 쭉 해서 같이 그 반이 끝나면 졸업하고 나면 또 모임도 갖고 그러는데 그런 거 보면 선방에는 다녔죠. 근데 선방에는 이제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참선하라 이절 다니고 저절 다니고 하니까. 내가 황룡사 오고 나서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한두 명 있었지만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아. 내가 바쁘게 뭐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그런데 이제 우리 연어스님 비구니 스님 있잖아요. 보면은 이제 대구서도 오시고 어디서도 오시고 뭐 어떤 비구 스님도 오시고 어떤 비구니 스님도 오시고 막 그래. 요게 중요시되는 운도 그런 운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 사람마다 그런 것이 좀 다르다.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인맥이 넓어서. 또 이런 능력도 잘 쓰는 사람, 예술가들이 잘 쓰고 그러죠. 관이 좋으면 조직에 포함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취업이 잘 돼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더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더 나아지게 하려면 공부를 하는 것이 제일 좋죠. 여기에서 이 생각이나 철학 이런 것들을 더 상향시켜서 더 나은 생각. 예를 들면 내가 피아노 치는 능력이 있어요. 그냥 절대음감이야. 들으면 그냥 따라라. 모차르트처럼 파파파박 쳐. 근데 모차르트도 알죠? 모차르트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많이 하고 많은 공부를 했는지. 재능만 가지고 그걸로 세상에 이름을 나지 않아요. 재능에서 공부가 더 해줘야 되는 거죠. 관계에서도 누구랑 같이 있으면 편하다고 힘이 난다 하지만 사랑과 사랑하는 법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빨리 벗어날 수가 있죠. 그리고 더 잘 사랑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 물건이나 재물도 아까 얘기했는데 딱 집으면 무조건 앞으로 가요. 땅도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요. 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망하거든요. 그러다 이게 사람이 오를 때 망하는 처음 해서 샀더니 올라. 너무 좋네 라고 하는데 처음 샀을 때는 100원밖에 안 들어갔거든. 그러다가 오를 때마다 1,000원, 10,000원, 100만원, 1,000만원 억으로 올라갔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파산을 별로 안 할 수 있는데 부자들이 파산하면 여기에 다 끌어넣어가지고 더 올라갈 거라 그래서 푹 떨어지는 바람에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재물이 많이 있는 사람은
물건들이 일단 많아요. 할 일들이 많아. 세상에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3시간, 4시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 한나절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커피숍에 앉아서 노닥노닥 거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은 하루 왼종일 책도 봤다가 폰도 봤다가 이야기도 했다가 엉덩이가 계속 나고 일어설 줄을 몰라. 그런데 그걸 진짜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여기 있는 사람이죠. 야, 그 하루 종일 이 땅만 해도 온댄데. 야, 3시간만 종이 접어봐라. 얼마인지. 여기 그 청소라도 좀 여기 또 더러운데 여기도 할 일, 저기도 할 일. 예, 이제 밭대기가 2평이 그냥 있는데 땅이 2평이 있는데 그걸 풀이 이만큼 나게 하는 사람 여기고 거기 상추라도 심는 사람은 여기에요. 야, 그거 물리면 안 되냐? 그 상추라도 심어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죠. 그걸 가지고 다른 거랑 바꿔서 사업을 해야지 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물건을 제대로 재배치를 하고 제대로 활용하려면 역시 배워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조직의 부장이고 과장이고 하더라도 진짜 이렇게 부장 과장이라 하더라도 꼰대면 진짜 암 같은 존재잖아요. 황룡사에 누가 꼰대 있어봐. 얼마나 힘들겠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직장인 꼰대 있어봐. 꼰대 있는데 관이 있어. 퇴직을 안 하거든요. 관이 있으면 퇴직은 안 해. 그냥, 아니, 밑에 있는 우리는 정말 힘든데, 사장님은 신기하게 계속 써, 이 사람을. 민원이 폭발하는데도, 그래도 이만한 사람 없지. 그래도 성실하잖아. 충실해. 이러면서 계속 쓴다는 말입니다. 혼자 왕따가 되는지도 몰라, 본인은 몰라, 왕따지도.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역시 배워야지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지금 고리타분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책을 읽어가면서 문답이 주고받고, 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건데요. 힘들어도 이 문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은 나의 지혜를 키우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상향시키고 하는 거니까요.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 읽는 게 힘들어도, 또 강의 듣는 게 힘들어도 평생을 책을 가까이 하고 강의를 가까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에 항상 문제가 생겨요. 나이가 많든 적든. 그리고 자기 능력이 더 좋아지면 좋겠죠. 그리고 재물의 문제 어디서나 다 생기죠. 재물의 문제가. 그리고 조직에서의 문제도 항상 관제 구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겠어요. 역시 공부.